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오시고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할례전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이뤄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이겨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각곳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심령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능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찾는 그런 능력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에 힘차게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번도 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시니 참주이시로 남의 양모습 내 앞것을 붙잡거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생을 영원히 섬기나시는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맨날 가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한 번 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폭풍구를 몰아쳐도 합력 그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선하신 주님 기대하시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구에 부으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후에 부으시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헛된 마음 버립시다.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성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앞에 내 생명 이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힘을 뺏깁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헛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헛된 것들 내쫓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을 정복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우리도 함께하셔서 아버지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내가 버티고 아버지와 아버지니까 우리의 헛된 것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던 마음을 여러분께 하시고 예배까지 마신 성령을 메고 오신다고 예수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령들이 필요한 문제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충만하게 아버지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진지하시고 아버지 주님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권을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고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헛되고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정복해나가는 일도 구원할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상께서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한 자가 아니고 우리 성공하는 자입니다.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버지 다스림의 능력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상호하여서 세상 정복해나가는 성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주 손에 넣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아서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유경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도 믿음의 근육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알고 더욱 하나님께 묻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으로 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비전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열매 맺는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서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질이 분명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뤘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11조 된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셀 예물과 또 감사예물과 주정예물과 일천번제와 하나님 또 건축예물과 선교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번성하며 또 성도들의 삶도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정복용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재물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많이 하게 하시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24절부터 31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97쪽에 있습니다. 1197쪽에는 에스겔서 30장 24절부터 31장 9절까지 말씀 찾아서 저와 같이 교독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24절부터 31장 9절까지 말씀. 30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때
30장 미안합니다. 제가 본문을 주보에다가 줄여서 적었더니 좀 본문이 길어서 24절 제가 이사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과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아멘. 10절과 11절 우리 본문에 안 들어가 있지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큐티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요, 나에게서 찾는 거요. 할렐루야. 매절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읽는데 여러분이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게 목사를 하면서도 제가 순간 왜도 안 읽으시는 거지? 매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놓고 왜도 안 읽으시는 거야? 오늘 뭐 기분들이 안 좋으신가? 여러분 오늘 기분 안 좋으신 분 안 계시죠? 아멘. 주님의 집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다 기쁘고 우리 여원철 집사님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김성순 집사님. 제가 이름 부르시는 분들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박민 집사님, 이영기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 다 기쁘죠. 권사님 기쁘 다 기뻐요. 자,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부러워하는 거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부러워하는 거. 여러분 이제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부러우신 게 있으신가요? 요즘 하나님이 제일 잘생긴 줄 알아가지고 그 앞에 서면 나는 왠지 작아지는 것. 그래서 나는 좀 저렇게 잘생겨 보면 안 될까 싶었는데 오늘 여원철 집사님 보는 순간에 박민 집사님 보는 순간에 야 우리 교회는 왜 다들 잘생긴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이 부럽습니다. 아멘. 부러우시죠? 근데 부러우면 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부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그죠? 성남시 대장동 사건. 이것 때문에 계속 매스컴 떠들잖아요. 근데 성남시 대장동 사건 보시면서 부러운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누구는 뭐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그럴 때 야 도대체 나는 정말로 퇴직금 50억은 어떻게 하면 받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퇴직금 50억 받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어딜 보러 한다고요? 애굽.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사가 주구장창 목에 터져라 외치는 것은 애굽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세상의 권세. 그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권세 가지고 있는 세상. 이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리 말하면 애굽 출애굽한 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야. 그러면 엑소더스는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 받은 거야. 그리고 구호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된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도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은 세상의 권세 갖고 있잖아요. 우상의 나라이고 그죠? 세상 속에 있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애굽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어딜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는데 계속 어딜 또 그리워해요? 세상 그리워해. 자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애굽이 왜 그리워하냐면 애굽이 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위험과 권세 가지고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자,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돼.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셋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차 3월 초하루라는 거죠. 셋째 달 초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을 때 11년 차면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인 여야긴 왕이 에스겔과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새로운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남유다에. 시드기야 왕 11년 차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차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거든요. 포위하고서 지금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요 예언이 있고서 이제 한 2달 지다가 이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백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빚덩어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 세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등부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가지고 빚덩어리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태어난 애가 뭐 1인당 부채가 얼마를 지고 태어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거 생각하면 어린 돼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냥 빚 얻어다가 애들한테 안겨주는 거잖아요. 좋은 걸 안겨줘야 되는데 빚을 또 안겨주니까 이 어른으로서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신청 안 했는데 뭐 하겠죠, 그죠? 하겠죠. 뭐 언젠가 하겠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아. 이거를 내가 정말 이걸 뻔히 알면서 빚인데 이걸 내가 애들한테 빚덩어리 안겨주면서 이걸 내가 타먹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아직은 어른으로서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하나 백성의 나라들인 남유다가 지금 멸망이 코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2년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두어 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럼 큰 문제, 북은 벌써 멸망했고 하나 백성인데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유다가 이제 백석 가운데 달려있단 말이죠. 나라 운명이 이제 곧 끝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난과 문제 만나잖아요, 그죠? 크고 작든 뭐 종류는 상관없지만 다양하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는 뭐 이런 직장 문제로 또 이성 문제로 고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은 또 부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뭐 경제 문제가 많이 있겠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가끔 있어요?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과 문제를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정말로 진짜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고난과 문제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왜 유익인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고 할렐루야. 주의 윤리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플러스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난 대학교 4학년 때 취직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대학 내내 대모만 했었거든요. 대모만 했었는데 졸업반 있으니까 이게 뭐 대학원을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막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라의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당시에 좀 웃기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졸업반이 되니까 현실이 문제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3병도 있지만 대학교 4학년 병도 있어요. 정말 고민스러운 거야. 근데 그런 고민에 문제가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동들이 고난을 알아 익숙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류아 들어와 있잖아요. 아동부 류아함에 들어가는 류아도 그렇고, 하여튼 뭐 아동부 친구들도 뭐 서인도 그렇고 이 친구들 뭐 고민이 많죠. 여러분. 민중이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주의를 배우게 돼요.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고난과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있다 그러시면 할렐루야. 있다 그러시면 그렇게 여러분 마이너스로 되지 마시고 플러스로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에너지 만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는 메커니즘만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난 문제 때문에 그냥 세상 바라보고 막 그러다가 아무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기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죠. 그렇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린 정복할 사람이 할렐루야. 다스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신앙적인 메커니즘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고난과 문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만 찾아낸단 말이야. 돈과 세상의 권세 우연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세상만 쫓아다녀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병드는 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30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믿음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공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걸 배우면, 주께서 하시라는 걸 알면, 그 메커니즘 알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분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을 답답한 거예요. 야. 저는 늦게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35인가? 그래서 33인가? 하여튼 35이군요. 35 안에, 그때서야 이제 교회 안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시고 막 훌륭한 분들이 이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그냥 세상적인 거야. 그러면 신앙을 다 어디다 써먹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된다는.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한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못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와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애굽이 막 대단한 위험을 갖추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애굽 쫓아다니고, 또 이 아수르가 대단한 위험 갖추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수르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 나누실 때 주님이 행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음행이 뭐 음행. 자꾸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음행하지 맙시다. 예. 아니, 음행하지 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세상적으로 그거 말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적으로 자꾸 다른 거 의지하면 그 음행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끝까지 애굽 들어야 된다. 애굽. 그죠? 제가 애굽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애굽이야. 애굽.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막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람도 끝까지 무슨 생각하냐면 애굽 붙잡아야 돼. 애굽. 하나님 아니라 애굽이라니까요. 애굽을 이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계속 그것마다 망한 것이 남유다라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애국 군대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 이거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의 메커니즘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죠? 출애굽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를 다녀도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요. 내가 빠져들어가게 돼.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셔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가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야. 근데 문제 골돈에서 거기 빠져버리면요,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안 보이거든. 하나님 안 보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고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과 세상의 권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과 세상의 방법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큰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굽의 큰 위험. 그래서 계속해서 그 멸망당할 순간까지도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큰 위험에 도취돼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애굽의 큰 위험이 뭔가 그 애굽의 큰 위험의 실체를 보여주시려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큰 위험, 그 멋있어 보이고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위험의 실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아멘. 애굽이 뭘 갖고 있어요? 큰 위험.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여러분, 이 애굽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그렇죠? 애굽. 여러분 보니까 이삭 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원래 살던 가나안 땅이 거기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그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랄 땅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복 받은 것이 그게 이삭이거든요. 애굽에 매여 있어 지금 세상의 권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죠?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 노예, 증조할아버지 노예, 고조할아버지 다 430년 노예 살면서 사람들에게 애굽이라는 인식이 박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애굽은 대단한 나라. 애굽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죠. 에클레시아.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근데 광야에 나와서 계속 어디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요. 그렇죠? 모세한테 막 대들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냐? 애굽 저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툭하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툭하면 애굽에서 먹던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난다. 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노예 근성. 거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BC 580년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사건이 BC 580년도 사건이야. BC 580년대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럼 출애굽은 BC 1500년대입니다. 모세 때니까. 몇 년 지났어요? 거의 900년 내지 거의 1000년 지난 거죠. 근데 아직도 어디에 묶여 있어요? 네, 애굽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권세의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그 가진 큰 위엄과 권세를 지금 계속 또 부러워하고 있는 아직도 못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애굽이 가지고 있는 큰 위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죠? 아수르가 무너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수르 의지했습니다. 큰 나라, 큰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전에 무너졌던 아수르가 가지던 큰 위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그래서 아수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수르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의 그 위엄이 대단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수르 얘기를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까지 31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들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크며 굵은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날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위엄을 말하기 위해서 아수르, 그 시대에 큰 위엄 같은 아수르 얘기 좀 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위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입니다. 한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지가 멋있고 우거져 가지고 그늘이 좋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큰 위엄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수르 얘기할 텐데 여러분 부러워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러운 거거든요. 제가 아수르 얘기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다고요. 참 아수르는 대단하구나. 참 부럽다. 출발선부터 나랑 좀 다르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키도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닿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이 말하는 언급하는 나무가 가장 고급 나무입니다. 성전 짓거나 또 왕궁 지을 때만 쓰는 아주 고급 목재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가지가 쭉쭉 뻗는지 아주 보기에도 벌써 고급스럽게 생겼죠. 레바논 백향목이. 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가지가 번성하니까 길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레바논 백향목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보다 키가 크고 가지가 번성해서 길게 쭉쭉 뻗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지금 묘사를 하지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나무나 사람이 이러면 인기가 좋죠. 그죠? 나라도 그렇지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늘 아래 거주하느니라. 야, 여러분 이 아수르를 생각하면요 한마디로 unbelievable이에요. unbelievable. 아시겠어요? 대박이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게 그림을 좀 키워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바위가 떠 있죠. 그냥 떠 있는 거 보이세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죠. 강호동 씨가 하는 분이 unbelievable이라는 말을 잘 쓴다고 그러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강호동 씨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 지금. 믿을 수 없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거 보이세요? 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unbelievable 그대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 더 볼까요? 이분하고 이게 요즘은 카메라 조작으로도 가능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조작은 아닐 것 같아. 실제로 이분은 외소하시고 그죠? 이분에 비한 unbelievable 그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아수르. 말하면 이게 아수르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도 좋고 그냥 다 모여들고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같은 큰 위엄, 상징적인 큰 위엄 가진 또 애국 같은 큰 위엄 가진 여기 의지하려는 거죠. 그죠? 여기 붙어 있어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렇잖아요. 나는 요만한데 이런 사람 의지해야 되잖아. 지금 커서가 보이나요? 네. 나는 요만해. 나는 약소국이야. 이렇게 조그만 나라야. 그러면 이런 나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 의지하면 뭔가 좀 안전할 것 같잖아,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백성들 자꾸 여기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나라, 세상의 위험, 이거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unbelievable, 대단한, 믿기지 않는 그런 힘과 위험을 갖췄잖아요. 그죠? 그게 아수르, 그게 이제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의지하려는 거죠. 거기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단한 아수르지만 어떻게 되어버려요? 우리 일부러 그래서 아까 31장 10절 11절 일부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10절 11절 아수르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31장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등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키가 크고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꼭대기에 닿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자는 아수르 제국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신앙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 지신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조장창 늘 창조신앙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엄은 주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리시고 죽이실 능력이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창조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아수르처럼 대단해 보이고 큰 위험 갖춘 그런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도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험은 잠시 위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단 말이죠. 그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그 권세 가지고 위험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만 쓰다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죠?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인된 교만함으로 그 권세와 위험 가지고 남을 지배하다가는 그냥 꺾어지는 백항목에 불과한 사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애굽이 그렇고 아수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꺾어져 버린 백항목에 불과한 또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으로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수르가 무너질 때 애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갈대 지팡이 지난 큐티 할 때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한 갈대 지팡이 의지하면 버텨요? 무너져요? 무너져죠. 애굽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죠. 갈대 지팡이 꺾어질 때 갈대 지팡이가 막 삐쭉삐쭉 막 이렇게 면이 고르지 않게 그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꺾어진 면에 내가 찔리는 거예요. 어깨도 상하고 어디 찌고. 그리고 똑 부러져 버리면 내 허리도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애굽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그런 나라들 꺾어질 백항목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지금도 아수르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애굽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의 큰 의미가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통해서 누구의 죄를 봐야 된다? 아멘. 우리 무슨 교회니까? 큐티하는 교회. 이게 뭐 여러분 죄송해요. 뭐 제가 그렇게 암송하듯이 하는 것은 큐티하는 교회랑 잊지 말라는 거예요. 큐티. 누구 죄를 본다고요? 나의 죄. 다른 사람 죄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큐티하는 교회 교인들은 남의 죄를 안 봅니다. 왜? 내 죄 보기도 바빠. 아시겠죠? 큐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애쓰게서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니까 죄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죄가 많이 보였지만 애쓰게서가 보니까 너무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남의 죄가 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죄가 보인다든지 남편의 죄가 보이는 분들, 아니면 자식의 죄가 보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분은 뭘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큐티 안 하니까. 큐티 안 하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축복의 통로는 계속 막혀있죠. 그죠? 내 죄를 못 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축복의 통로를 파이프 하나씩 주셨다고. 아멘. 근데 뭐가 막고 있다고요? 제가 막고 있어. 그럼 그 파이프 여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내가 죄가 보여야 그래야 회개를 할 거잖아요. 근데 내 죄가 보이려면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복이 큐티하는 거, 나의 제복이. 얘는 그래야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통로가 열리잖아요. 내 죄가 안 보이면 회개 자체 안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축복의 파이프가 계속 막혀 있어. 그럼 하나님 주고 싶지만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처럼, 고혈압처럼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요 계속 힘든 거죠. 복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냥 바닥바닥거리고 막 고생도 다 하는데 하나님 복이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막 지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게 바랍니다. 그런 인생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저도 그래봤거든요. 한 30년 전에 저도 그래봤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고자 막 바등바등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뭐 아직 우리 등록 안 한 분인데 뭐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 좀 했지만, 그전엔 저도 막 바등바등거리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몸도 탈라고 뭐 마음도 탈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악만 남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막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도 그래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 끄떡끄떡. 여러분 내 죄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의 파이프가 열리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항상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세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앗수를 지금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또 우러러 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권세,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거기 빠져 있으니까, 가치관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다가 아스르는 애굽처럼 무너져 버리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아스르와 애굽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나 여러분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스르처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존중해 즉 자식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에게 매여 있어. 남편이 아스르 같은 거야. 남편이 되게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 반대로 아내한테 매여 있어. 어떤 사람 자식한테 매여 있고, 어떤 사람 부모님한테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남편은 아스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남편을 하나님 대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이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간에 위하고 사랑해주는 이웃과 그 상대방을 내가 좀 애굽처럼 여기고 아스르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그러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야.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나는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니죠. 100% 죄인이잖아, 나도. 그죠? 나 100% 죄인인데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막 아수르처럼 큰 위험으로 바라보면 고맙긴 한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가진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것처럼 의지하면 부모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렇게 막 기대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100%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맞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의 과도한 짐을 지운다든지 그분에게 내가 한번 의지하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여러분. 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모하는 흠모하고 사모하는 아내나 남편도 자식도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권세도 또 친구도 스스로 주인된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가다 세계를 지배하다가 꺾어져 버릴 백향목결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도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 해결에만 골몰해서 그런 세상의 권세의 위험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내려놓지 않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도님도 상담도 하고 일반인도 상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안 내려놓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내려놓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문제는 점점 꼬여지는 거야. 남편을 내려놓고 아내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안 내려놓으니까 자꾸 문제는 더 꼬이는 거지 막.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나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가 지금 교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니 무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한 먹이 등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아멘. 우리가 부러운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잖아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7절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면 펜으로 그릴 수 있는 분은 7절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니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으세요. 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큰 물가에 있으므로. 자,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라는 것이 그 밑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뿌리가 큰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물가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잣나무도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잣나무가 긁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 화려하잖아요. 그죠? 화려한 단풍나무가 가능하지만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아스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 대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7절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음이라는 말을 잘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스로의 우월적인 지위에 대한 언급이죠.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큰 물가에 있다. 그럼 여러분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면 여러분 뿌리가 황무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잘 자랄까요? 큰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잘 자랄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잘 자랄까요?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랄까요? 시냇가죠. 그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다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 아수르는 처음부터 우월적인 지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무도 그 아수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지 지금. 그럼 여러분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아빠 찬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엄마 찬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뿌리가 큰 물가에 말하자면 큰 부잣집 여기에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까?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가 뭐 공정을 얘기하고 공의를 많이 얘기했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면 어떻게 경쟁이 가능합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계일학, 그죠? 군계일학. 나는 닭들이 잔뜩 있는데 나는 학처럼 아주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이거를 이제 금수저, 그죠? 아니면 다이아몬드서. 우리 수저 논란이 한참 잠잠했는데 이번에 뭐 대선 후보자 이거 하면서 뭐 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좌우지간하여튼 뭐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나는 뭐 출발선이 달라. 여러분 이러면 아수르는 지금 그렇단 말이야. 아수르가 그런 우월증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견줄 것 없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움은 이기는 거다, 지는 거다? 지는 거다. 근데 이게요, 여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 아시겠죠?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이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자랑거리, 우월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수르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뿌리가 큰 물가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번성하고 다른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까지 대단한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우월적인 지위가 감히 견줄 것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됐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수르는 감히 남들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스스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나는 50억이나 막 퇴직금 받고 막 그러면은 평생 이래가지고 무슨 뭐 퇴직금 뭐 얼마 받는 1억도 못 받는 사람들 뭐 눈에나 뭐 사랑하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일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나는 뭐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몇 배나 많이 번 사람이 몇 배 오른 거예요, 대정동에서. 나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막 하도 하다가 따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이 나가서 안 해버렸어. 몇천 배 막 벌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정말 뭐 겨우 얼만데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탁 켜가 튀겨가지고 뭐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그거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번만 버는 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죠?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압도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안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물가에 심겨진 아수르는 그렇게 교만 떨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광야에 심긴 연약한 나무 어떨까요? 광야에 심긴 연약한 나무.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시내산, 모세 시내산 가다 보면은 그냥 막 황량해요. 벌판이에요.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무슨 나무만 있을까요? 가시나무만 있어. 워낙 돌이 많고 워낙 물이 없다 보니까 나무들이요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은 뭐 평안하고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여러분 백향목 보면 참 멋있고 참 멋있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강에 가시떡이 나무 보면요, 참 너 고생 많다. 왜냐면 막 제대로 잘한 게 없어. 막 땅바닥에 막 겨가고 막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게다가 가시까지 났잖아. 막. 여러분 황량한 벌판에서 사는 나무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응? 그러니까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연약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내세울 아름다움이 없어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겸손한 환경이 오히려 죄에 절망하고, 그죠?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4장에 시험 받으시고 5장에 첫 설교를 하세요. 산상수훈입니다. 첫 가르침을 얘기하실 때 그 팔복, 여러분 잘 아는 팔복 얘기하실 때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같이 보세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막 그냥 복잡하게 써놨어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나니 마카리오 호이 짱땡땡 해놓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막 이래가지고 목사가 잘난 척 좀 했잖아요. 근데 왜 잘난 척 했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여러분 좀 기억속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 선포하실 때 첫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이 천국은요 미래적으로 내세적으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코로나이지만 여러분 삶이 힘들지만 천국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단지 물질적인 궁핍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죠? 나의 죄, 나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가 좀 교만했어. 내가 선하게 살 줄 생각하고 나는 뭐 남들보다 선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뭐예요? 로마 7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도 나한테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함. 깨닫고 주님 앞에 뒹기는 거죠. 뭐 나는 누가 도대체 이 사망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누가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런 사람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10년 이렇게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첫 번째, 큰 물가에 신겨져 가지고 출발선 자체가 다른 부자. 그죠? 큰 물가에 신겨져 가지고 출발선 자체가 나는 뭐 그냥 삼성가에서 태어났고 이래 가지고 출발선 자체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지적이 가난하고 광야 거치는 곳에서 신겨진 나무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더 많겠어요? 누가 더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가면 같은 말씀을 평지에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가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왜 그러셨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말할 가능성,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겸손할 가능성이 많냐면 나는 정말 거칠은 땅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정 출신이고 나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주변에 내가 뭐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는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도 없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것밖에 없는 사람. 그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죠.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도 없고 아빠 찬스도 엄마 찬스도 없는 사람, 메마른 가지, 그냥 전혀 내려설 아름다움이나 그만할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 그런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데 이걸 내가 모르지 않았느냐? 나는 그저 남도 부러워하고 남들이 가지고 위험을 부러워하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수르가 그렇게 우월적인 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교만해서 망했는데 반면에 나는 그래도 아수르처럼 큰 물가에 신겼던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자랑할 만한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박민수 집사님보다 저 연철 집사님보다. 왜 가능성이 많아요? 못생겼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보다 우월적인 지 가지고 있는 아수르 같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서 천국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상민 형제,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큐티 하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꼭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0장 아까 제가 왜 헷갈렸냐면
사실 20절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4절로 좀 길어서 제가 줄였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는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네, 목요일 그때 하시면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위험을 갖추는 그 많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으세요. 근데 두 번이나 꺾으시죠. 샤바루입니다. 이거는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대단한 위험을 갖춘 애굽을 왜 그렇게 산산조각 내십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내게 자꾸 경고도 하시고 목사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김산선 집사님 할렐루야? 믿으시죠?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유기. 여러분 길에 다니면 유기견이 있습니다. 그죠? 유기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강아지 사랑하면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목도 채우죠? 이것도 채우고 밖에 끌고 나갈 때 입마개도 하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강아지는 싫어합니다. 강아지 목 이거 하고 막 싫어합니다. 입에다 씌우면 싫어합니다. 막 싫어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이게 육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유기견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강아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아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4층에서 5층 올라갈 때 계단 보시면은 제가 막아놨어요. 빨래 뭐죠? 빨래 넣는 거 그거 이렇게 걸쳐놨어요. 건조대.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택 못 올라가고 막아놨다.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왜 막아놨냐면 강아지 못 나가게 하려고. 얘가 문을 열면 확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안 보이잖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뛰어나갔어요. 쭉 내려오는데 우리 문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막 선뜻한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힘들어 계단 올라갈 때 그 건너지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발도 지가 좋지 않은데 불편하지만은 얘를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거잖아요. 그죠?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 사랑하면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라. 그건 육이죠. 육이. 사랑하니까 막으시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부러뜨리시는 것도 사랑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팔을 부러뜨리시면 내가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러뜨리시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부러뜨리시기 전에 두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자. 그죠? 여러분 내가 좀 갇혔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든지 남들보다 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출발선이 다르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아멘. 무리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겸손한 환경이 사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거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런 그런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 그때는 이데올로기를 했죠.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느껴진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심령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죠? 그래야 천국 누립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가운데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힘드니까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우리가 악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거짓말도 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냥 속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당했어요. 정말 저는 어려우시니까 정말 사랑으로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때 여러분 마음을 잡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정말 악하니까 정말 내가 더 나쁜 게 쓰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 앞에 난 하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수르처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량한 곳, 광야 이런 데 심겨진 내가 오히려 천국의 복을 누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악하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 아멘.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이 받으리라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 간구하실 텐데 우리 화면에 있는 분들 우리 예배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비쳤으니까 반갑습니다. 사모님 간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의회에서 들으시다가 또 오늘 조금 일찍 오셨나 봐요. 밑에서 또 들으게 되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거 전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2차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백신.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아직 그 부천시에서 새로운 광고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잘 지키시고 또 아마 좀 시기가 좀 지나면 맞은 분 예방 접종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문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요즘 큐티 좀 잘하고 계신가요? 큐티가 이제 에스겔서 구약이다 보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신 분들은 또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에스겔의 배경이 그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멸망을 해요.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3년 전 그때부터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좋은 얘기 하시겠어요? 그죠? 왜 망하게까지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죄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를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되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막 음란에다가 우상 숭배에다 너무 죄악에 관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최고의 목표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실 때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 돌아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지나갔던 거라든지 숨어있다라든지 잘 모르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셔서 보는 거, 그거는 회개는 축복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막힘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의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교만이죠, 그죠? 교만은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서에서는 교만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애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워낙 강대국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는데, 그런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혹시 교만에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더 낮추고 겸손해야 이제 말씀도 들리잖아요. 교만하면 말씀도 안 들려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말씀도 골라서 듣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거든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는 그런 거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스티니 트레이닝 참가자 과제물이 이제 드디어 내일 마감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마감이에요. 그래서 세자매 영화 보신 거 감상문하고 독후감, 그다음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죠. 굉장히 우리가 대화, 인간관계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 감상문 쓰셔가지고 써갖고 오지 마시고 메일로 목사님께 꼭 보내주시고요. 자, 1:1 기초 양육. 이거 목사님 거구나. 네. 1:1 기초 양육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어제는 외부에서 오신 커피 마시러 이제 오셨다가, 물론 이제 동생이 바리스타 하고 그분도 바리스타 이제 훈련을 받으셨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 받으시라 했더니 받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한 권을 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에 참여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9주 동안 다 받고 나면 이제 등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우리가 또 이렇게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 잘 잡으시고, 이 교재가 유한돼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열방교에서 딱 찍어낸 만큼 교회마다 신청한 부스 딱 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인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일 때 잘 신청하셔서 책도 보관도 하시면서 계속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도 요즘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2급 끝나신 분들은 1급, 또 라떼 아트, 또 처음 하고 싶으신 분들은 2급 이렇게 신청하셔서 하면 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3층에 히즈빈 작은 도서관 개관했으니까 또 이용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DT 데스티니 트레이닝 우리가 제자 훈련 3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양육이 1단계고 2단계가 라이프 클래스, 3단계가 데스트 트레이닝.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 달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리더들만 했었는데 계속 오셔가지고 들으신 분들이 청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시 1번부터 1, 2, 3 모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까지 이 3권을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3월부터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5, 6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신청하세요.
청강하신 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이 제자훈련 3단계인데 이것도 내용이 엄청 좋아요. 우리 자기 들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그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세상 이야기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 문미경 지사님이 그 히즈빈 커피 프리 그래가지고 우리 오신 분들 다 커피를 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올라가셔서 한 잔씩들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커피 얘기 하시니까 웃으시고 좋죠? 여러분도 하시고 우리 문집사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가서 드실 때 제일 비싼 거 드세요. 제일 비싼 거 드셔야 커피 매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집사한테 막 얘기했습니다. 매상 올린다 그랬으니까 제일 비싼 거 드시고 그래야 우리 전도금으로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일어서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 반갑고요. 다 올라가서 2층 가서 커피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3층 가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 올라가십시오. 4층 식당도 예쁘게 잘 해놨으니까 4층 식당에 가셔도 됩니다. 나를 밝히는 그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서 모든 능력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번뇌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아멘.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하나를 가르친 듯 나아갔네. 두려움 잠긴 어린 나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아멘. 난 주의 간절함 두려움의 멍에 번뇌한 주에 난 주의 간절함. 다시 한번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간절함.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약 가운데 수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큰 위협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몸을 벗고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단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자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성도 기도 제목마다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예방 주사 맞았는데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불쌍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